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목사님께 샬롬. 샬롬. 몸에 완전히 해야 됩니다. 언제 잘 정리해서 샬롬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에서도 인사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새해니까 다시 만나서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고 새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꼭 송구영신 예배 사부 쓴 것 같아서요.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좀 더 실제적인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먹고 잘 삽시다. 잘 먹고 잘 삽시다. 잘 먹고 잘 삽시다. 이제 올 한 해 여러분 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새해가 되면 꼭 습관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바로 새해 다짐입니다. 그죠? 2016년에 이루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럼 2017년에는 이건 꼭 이루어야지 하고 다짐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서 학원을 등록하고 결단을 하죠. 또 화려한 계획,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뭔가 이루기 위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새로워졌으니까. 따지고 보면은 어제와 오늘이 하루 차인데 2017년이 됐다는 숫자 하나 더해져서 뭔가 이렇게 올해는 새로워질 것 같은 긍정적, 매우 긍정적인 예감으로 또 헬스클럽에도 등록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한 달, 또 일주일에 몇 권의 책을 읽어서 교양을 쌓아야지 하고 또 계획을 합니다. 다짐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새해의 어떤 다짐의 종류는 굉장히 많겠죠.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다짐을 올해는 꼭 1억을 벌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계획도 잡지만 어떤 사람은 또 소박하게 계획을 잡죠. 다짐으로 하루에 10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렇게 아주 작고 소박한 그런 다짐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새해의 다짐은 뭘까요? 혹시 마음속에 혹시 새해 다짐한 게 있습니까? 2017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구입한 다이어리의 첫 장에 여러분 뭘 쓰셨습니까? 별로 쓰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은 표정인데.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2017년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어떤 다짐을 마음에 딱 새기셨습니까? 아무래도 어제 2016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아니면 집에서라도 내년에는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다짐을 했을 겁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안에서 그 다짐, 결심이 변치 않고 잘 지켜져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짐과 함께 따라줘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실천이라는 거죠. 실천. 우리 어릴 때 많이 방학 되면은 동그란 계획, 거기에 뭐 거의 상상의 나래를 펴는 계획표를 가지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은 어떤 학생은 아주 실제적인 계획을 세요. 잠을 하루에 10시간 자고 자기를 위해서 뭐 한 4시간, 5시간 휴식을 했는데 노는 시간, 공부는 딸랑 1시간, 2시간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는 자녀들도 봤습니다. 확실하게 이루도록 실천이 강해.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마음 한편에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뭐죠? 작심삼일. 말을 걸어. 그 마음의 소리를 애써 듣지 않으려고 아니야. 하지만 스스로 그 말에 속으로 또 말합니다. 그래. 이렇게 계획을 세워봐야 뭐 하겠어? 3일 갈까? 이런 생각하죠.
그러면 마음에서 또 응답이 옵니다. 그렇지. 그냥 재미로 세워보는 거지. 새해가 되니까. 또 그렇게 합니다. 계획이 크면 클수록 순간 마음에 다 이룬 것처럼 생각이 들죠. 다 제 경험입니다. 계획을 크게 세우고는 막 형형색색 색깔로 막 칠하고, 그러고는 뭐 여러 도표, 구체적인 뭐 보면 남들이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그 어떤 비밀 조직에서 거대한 어떤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서 같이 계획을 짭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짐과 계획은 3일이면 정말 양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계획을 짜자마자 돌아서면서 그냥 만족감에 그냥 모든 것을 계획을 많이 세웠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다 포기가 되는 거지. 하루나 이틀 만에 새로운 계획을 위해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래, 오늘은 새해 첫날 어제 송문이 영신 예배 드렸으니까 피곤하다. 오늘 그냥 넘어가고. 내일 되면은 그래 뭐 1월 2일인데 뭐 아직까지 봐줄만 해. 그런 식으로 해서 야금야금해서 1월달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1월인데 아직 우리에게는 2월이 있지. 그러다가 뭡니까? 진짜 새해는 구정이지 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그게 우리 인생이죠. 아니면 그 반대로 오랜 경험의 아픔이 있으니까 아무리 계획을 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에게는 무계획이 계획이다 하고 원칙하에 비관적 체념주의자가 됩니다. 계획 세워봐야 뭐하냐? 안 되는데. 그러나 계획을 안 세워. 될 대로 살지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실천하지 못할 계획을 세우거나 또 매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도 정작 실천할 수 없는 나의 삶의 패턴이 있는 거죠. 행동으로 멋진 계획과 다짐이 일순간에 바로 무너집니다. 계획을 세워서 업 시켜놨는데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한마디를 딱 해요. 계획 세워서 뭐해? 딱 하면 이 충만한 어떤 그 기운이 싹 내려가면서 야, 내가 뭘 꼭 해보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태클을 거네? 하면서 갑자기 다 하고 싶지 않아지네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짐하고 계획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운 그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단순한 행동과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몇 주 전에 벌써 돌아보니까 작년 일이 됐네요. 몇 주 전인데 작년에 현재에 몰입하는 삶의 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현재에 몰입하는 삶의 행동은 어떤 단순한 실천적 차원이 아니라 매우 영적인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값비싼 어떤 컨설팅이나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아주 실용서를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책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실천, 행동이라는 거예요. 실천, 행동. 잘못된 행동의 패턴이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이 굳어지면은 잘못된 문화가 우리 삶에 형성이 되는 거죠. 저희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서는 생일이나 이런 거 잘 챙겨주는 그런 가정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제 생일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제 아내의 가정은 생일도 잘 챙기고 어떤 그런 이제 어릴 때부터 조그마한 그런 어떤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어서 이게 이제 삶의 하나 패턴이 되었죠. 제가 결혼하고 첫 해에 큰 대박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 아내의 생일을 잊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최근 들어 제 아내가
그것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화 차이구나.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생일을 까먹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걸 꼭 챙겨야 되나? 그죠? 근데 그것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작은 습관이 또 그것이 행동이 습관이 되고 굳어져서 문화로 굳어질 때 그걸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하든지 벗어날 수 없는 그물에 갇혀 제자리 걸음으로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계획한 것을 잘 실천으로 옮겨서 딱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새해 첫날 첫 주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에서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해서 이것은 바로 앞절 5절에 있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목회를 맡기면서 아들을 대하듯 친절하게 또한 단호하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디모데 전후서 이야기인데 특별히 디모데 전서를 1장부터 쭉 읽게 되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교훈. 계속해서 나와요. 교훈, 바른 교훈, 그릇된 교훈. 교훈. 근데 이 교훈을 우리는 교리 또는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문제였지만 에베소 교회의 다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다른 교리, 잘못된 교리로. 그래서 그 다른 교훈들을 받지 않도록 바울은 디모데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교훈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도 오히려 토론이 많아져. 그리고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른 교훈은 첫 번째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교훈을 받으면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생기고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이 일어난다. 궁극적으로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어떤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아우라 그런 느낌도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그렇게 9가지 열매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다 드러날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궁극적으로 그 바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자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았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부터 4장 요 본문 앞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으로 교인들을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바른 교훈의 핵심이 뭐냐?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다. 사실 초대교회 예비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 지침서가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지만 디다케. 흔히 12사도의 교훈집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디다케. 그 디다케는 크게 네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2부에 가서는 우리 교회 이런 뭐 성찬이나 전례나 이걸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고, 3부에 가면은 특이하게 떠돌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많이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또 교우들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에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뭐 집사나 이런 봉사자들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3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게 바로 디다케.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교리가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이단들이 횡행했거든요. 와서 바른 교훈이 아니라 거짓 교훈을 막 퍼뜨리는 거죠. 이러한 핍박과 미혹에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매우 엄격한 신앙생활을 가르쳤다. 함부로 등록도 안 받고, 등록교인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혹독한 신앙생활을 치렀어요. 문헌에 의하면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물을 이렇게 탁탁 튀기는데 그게 아니라 세례저가 이렇게 옆쪽에서 보면 V자로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계단을 타고 올라와요. 물속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요. 당시에는 또 얼마나 철저했냐면 회개의 기회를 딱 3번만 줬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교회 쫓겨나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딱 3번. 한 번 회개하고 이제 가서 2번, 3번 하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당시 교인들이 그렇게 바른 교훈을 철저하게 훈련받은 것은 오늘 본문 7절에 있듯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아마 초대교회와 지금에 비하면 우리는 거의 날라리 신자들이죠. 왜냐하면 죽음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믿음 이퀄 죽음이거든요. 순교이고. 거기에서 정말 믿음이 바로 서지 않고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경건이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 경건이라는 말이. 근데 이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졌어요. 하나는 유라는 건데 헬라에서 유는 굿이라는 말이에요. 굿. 유앙겔리온 할 때 유앙겔리온이거든. 유 플러스 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죠. 굿 뉴스라는 거잖아요. 좋은 소식. 유. 근데 그 유와 숭배하다라는 말에 세보미아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세보미아라는 말이 아주 독특한데요. 이건 뭐냐면 풀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반응하는 것.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반응하는 것. 그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특히 그러한 7절에 경건의 표현을 보면 이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그 경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갈망하고 응답하는 어떤 그런 거기에 이르도록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힘을 기울이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경건을 향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도록 자신을 훈련하라 그렇게 돼요.
그렇게 경건을 향해서 훈련하다가 보면은 놀랍게도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 그것을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훈련하면 근육도 붙고 또 면역력도 높아지고 또 막 그렇게 건강하다 보니까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정서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면 모든 면에서 다 좋아진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교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적인 훈련이 가져다 주는 이익은 대단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경건 생활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건을 향한 훈련이 주는 유익은 육체적인 훈련이 주는 것을 능가한다는 것. 심지어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오는 삶, 영원히 그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포함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은 이만큼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좀 더 다른 표현하자면 기도와 말씀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건강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약장수 같은 말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장신대 글로컬 센터에 그 박재필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신대 그 영성신학 교수님이신 유해령 교수님하고 만나서 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이야기의 주제가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기도가 놀이고 놀이가 기도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걸 이제 쭉 4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한참 이야기하고는 이제 끝부분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전도서 8장 15절에 나오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신앙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물어봤죠. 어떻게 교수님이 생각하시나. 그랬더니 교수님이 본인도 최근에 전도서를 다시 읽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매우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진정한 경건 생활의 중요한 주제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참 격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이 그러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너무 좋아 이렇게 이 말은 우리 경건 생활인 삶과 그 경건 생활의 삶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분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친밀감의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마치 먹고 마시고 우리가 즐길 때에 우리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은 다른 방에 문을 닫고 가만히 계시고 우리끼리 막 먹고 막 하나님 여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치킨 시켜 먹고 마시고 할 테니까 하나님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는 하나님 이제 문 열고 나오세요.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경건한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경건이랍니다. 이와 아울러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을
계속해서 힘쓸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근육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생기니까 그 다음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힘. 제가 이거 작업하면서 힘이 생겼어요. 오히려 근육이 생기니까 살도 빠지고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머리로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막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획한 그것을 우리의 실천으로 이끌 힘을 잘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계획은 잘했는데 그걸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에너지가 안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조건을 따니까 무슨 뭐만 있었으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텐데, 뭐만 되면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자꾸 조건을 따지. 계획은 보통 우리의 필요나 바람이나 소망으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짜내잖아요. 돈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되겠다, 계획을 짜내죠. 만들어내지만 정작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힘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러한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깁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힘을 만들어낸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영어 표현이 뭐냐면은 The Spirit Desires. 이걸 심리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영적 욕구죠. 거룩한 영적 욕구. 말하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막 욕구가 솟아옵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성적인 계획보다 영적인 욕구에서 나온 힘이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강하다. 가민이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귀를 좀 막으면 중학교 때 여자를 사귄 적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사실인데 여자 사귀기 전에 A4 석장에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와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동안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100일 됐나? 깨졌습니다. 근데 100일 동안 정말 인형도 만들어주고 뭐도 하고 그렇게 온갖 걸 다 하더라고요. 꼭 인형을 만들어주면 깨져요. 두 번째 여친도 또 인형을 만들어주면 깨졌어. 아닌가? 제가 생각하면서 저런 어떤 아이디어나 저런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어디서 나올까? 이 속에 에너지가 솟아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한 욕구에서 나오는 계획. 그 계획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천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 행동이 강하다. 예전에 다 말씀드린 실험적으로 사람이 이성으로 행동하는가 욕구로 행동하는가 미국 대학에서 실험을 하니까 이성보다 욕구가 앞선다는 거죠. 우리는 막 이렇게 이성적으로 뭘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그런 욕구들이 그걸 행하게 한다. 만약 여러분이 한 3일 굶으면은 먹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거 아니에요. 먹어야 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적극적으로 그것을 먹기 위해서 막 아이디어 내고 강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실천합니다. 누가 여기에다가 일당 100만 원 준다고 하고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십시오 라고 누구에게 부탁하면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겠습니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그 하루 동안에 깨끗하게 정말 반짝반짝하게 아마 청소합니다. 물질적 그런 욕구가 막 발동이 돼가지고 그걸 행하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돈에 대한 욕구가 동기를 일으키고 행동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날 우리의 다짐과 결심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 다짐과 결심은 분명히 우리의 간절한 필요에서 왔을 겁니다. 어떤 것은 급박한 것이고 어떤 것은 오랫동안 여러분의 바라고 소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다짐과 결심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과연 그 다짐과 결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열망에서 시작한 것인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인지 아마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막 실천하다가 내년에 또다시 그 다짐과 결심을 새롭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창한 또 계획을 또 세워야 될지 모릅니다. 새해 첫날 우리가 막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이봐, 아주 작게 시작하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설계하고 인생을 주관하고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라고 우리에게 큰 짐을 안겨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하자. 함께하자. 다른 말로 하면 함께 놀자라는 말입니다. 우린 경건이라는 말로 대단한 경건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나의 신앙생활의 커다란 훈장으로 여기고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 100도, 새벽기도 80일, 아니면 40일, 전도 100명.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그다음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님, 난 새롭게 진짜 뭔가 올해는 성경 1독하고 100독 아닌 1독하고 새벽 기도를 끝까지 뭘 어떻게 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다니. 여러분에게 그렇게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우리는 이제 공간을 내어줘야 돼요. 우리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하나님이 함께할 공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놀랍게도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순간을 살고 하루를 살 수 있는 새로운 소망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내가 몰랐던 생명의 힘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시작을 돕기 위해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궁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작은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상 묵상이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조금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편도체가 알아차지 못하도록 하루 5분 침묵이 너무 길다라는 그런 오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하루 2분 침묵으로 바꿨습니다. 또 오늘부터 오후에 잠깐 우리 공동체 식사 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놀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살아가는 여러분, 새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앉아 계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의자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2분의 시간 동안 앉아 계실 수 있는 그 의자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2분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 2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또 2분 동안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아주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하나님과 함께 잘 먹고 잘 사십시다. 그리고 잘 놉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이봐, 아주 작게 시작하자.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경험하는 새해, 새 아침, 그리고 2017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